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성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이는 여자, 살리는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인류는 한 여인의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는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축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은 하와이고 또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모든 여인의 삶 속에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영향력이 존재합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래있고 아브라함 링컨 에디슨 나폴레옹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사무엘, 삼손,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의 어머니가 또한 그러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머니의 돌봄 속에서 태어나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재림 신도의 가정 240페이지에는 결론 내리기를,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다음 가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알려진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한 아이의 일생에 미치는 어머니의 가마력,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의 일생은 평생 세 여인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들 합니다. 첫 번째는 그를 돌보는 어머니고, 두 번째는 그의 아내이고, 세 번째는 노후에 그를 돌봐줄 딸과 며느리의 돌봄 속에서 남성의 삶이 꼴지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의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크며 그 신실함의 보상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어머니의 나날의 가마로 아들은 영생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준비하든가 한다. 집안에서의 어머니는 설교단의 목사보다도 왕좌의 임금보다도 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얼마나 놀라운 여인의 어머니의 가마력에 대한 선포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와의 삶 속에서 먼저 죽이는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본분을 잃고 두리번 그릴 때 여자는 남자를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다 아름다운데 한 가지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혼자 있는 남자, 독처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최고의 절정, 그를 돕는 자,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절정, 그것은 여인입니다. 여기 에제르라고 하는 돕는 자는 열등이나 차등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돕는 자가 힘이 셉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힘이 셉니까? 서로 돕고 협력하고 조력하도록, 서로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남녀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온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도울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온전히 도울 때 강력한 하늘의 축복이 그 만남 속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할 때도 여전히 에제르, 에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에벤 에제르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이 왔을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할 때 에벤 에셀의 하나님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도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이 나를 돕느니, 이것이 역시 히브리로 읽으면 에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이듯이 하나님이 그 구체적인 도움이 여인을 통하여 돕는 도움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준 놀라운 특권입니다. 도우려면 마땅히 도와야 할 부분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눈에는 자주 남자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여성들이여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면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남자를 돕는 에제르로 부르셨구나.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우리 눈에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한 남자가, 제일 부족한 것이 많은 한 남자가 바로 나의 남편,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나. 또 자녀들에게 내 엄마가 실수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내 애비 만난 거요. 그렇게 말하는 본분을 잃어버리는 슬픈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 가장 매력적인 아내는 어떠한 아내일까요? 자기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믿어주고 순종해주고 따라주는 그 아내에 대하여 큰 고마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를 조력하는 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탄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비록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칭하였다고요? 주라, 주인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그렇게 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이여, 여러분 아내들이여, 여러분 남편에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십시오. 그것이 여인이
치장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장품입니다. 그것은 미담과 사랑 다 모아서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아내로 만들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한 집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참 남의 사정 모르는 말씀 잘 또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야 제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제 눈에 우리 남편보다 못난 남자는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럽디다.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 같으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최고의 순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브라함 같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보다 못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를 오빠라고 좀 불러봐. 깜짝 놀라서 사라가 오빠라고 부르긴 했는데, 여보, 우린 결혼해서 부부 사이인데 왜 오빠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당신은 너무 예뻐서 우리가 부부라고 하면 애굽 왕 바로가 나는 죽이고 당신만 빼앗아갈지 몰라.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제발 당신이 날 오빠라고 불러줘.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남편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부인 팔아먹고 이 남자가 잘 될라 그러나 그렇게 뺨을 후려친 것이 아니라 이 사라는 그럴 때에도 여전히 참으로 불합리하지만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을 믿어주고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마 이런 경험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다.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은 둘째치고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내들이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마를 안 믿는 남편에게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심판받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께서 너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남편, 그에게 어떻게 대함이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사랑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얄미운 그 부족한 남편을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남편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남편을 미워하는 자는, 남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남편의 어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 속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명은 그 남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부족함은 아내의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내린 첫 번째 사명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이고 가정을 도우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내린 첫 번째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주는지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줘야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힘주고 용기주고 인정해 줄 때, 되어질 미래와 약속을 바라보고 믿어줄 때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때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실수 가운데 한 가지는, 아내는 조언을 사랑이라고 여기지만 남편은 불신으로 생각합니다. 흔히 주차할 때 남편이 운전할 때 아내가 옆에서 여보 저기 주차할 공간이 있네, 저기 돼, 그렇게 하면 남편은 꼭 다른 데 대는 기질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기에 아내의 좋은 충고를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는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한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때로 그것을 내가 얼마나 못 믿을 만하면 나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느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기다렸다가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칭찬해 주면서,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렇게 주차도 잘해, 이렇게 칭찬해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면 그 다음부터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또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분을 잃으면 우리는 죽이는 여자가 됩니다.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인 여자는 남편을 죽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뱀의 소리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마치 선악과를 따먹어 보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먹어도 다 무슨 소용이람? 죄를 지어보지 않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얼마나 맛있는,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때로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 삶으로 이루어놓은 게 뭐 있어? 재산이 넉넉해, 자식들이 다 잘 되었어, 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의 귀에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나를 하게 하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가를 알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여자가 사단의 유혹에 귀를 기울였을 때 이제는 다르게 보여줬습니다.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포함직하게, 탐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 남편도 죽게 한 것입니다. 사단은 세 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침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우리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들리는 육신의 욕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단은 또 세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의 죄악들을 미화시켜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직접 우리에게 속삭여 주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나의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느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세상에 아주 히트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부부의 세계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 천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부부의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16년 109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외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남자의 53.7%, 여자는 9.6%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 이런 세상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도 바람 피웠지, 이렇게 질책하거나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의심하는 마귀의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누가 여러분 가정의 부부싸움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부부싸움의 80%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0%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부부싸움이 되고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게 하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게 하고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자녀들의 가슴에 못을 박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혜로운 해결 방식에 따라서 오히려 새롭게 되어지는 용기와 힘을 주는 계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부부싸움의 원인 제공은 80%이지만 20%는 아내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말이 여자의 입에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편의 실수를 대하십니까? 내가 또 그럴 줄 알았다.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당신이 뭐 이제까지 제대로 한 가지나 제대로 한 게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반대로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지고 괜찮아요 여보, 당신만 건강하면 돼요. 난 당신이 반드시 해내리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봐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남편은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말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뭐? 또 책 사달라고?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꼴도 보기 싫어? 말 안 들으려면 차라리 나가서 살아. 나가서.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왼수. 어이구, 그런 것은 꼭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아이고 돈이 아깝네, 아이고 내 팔자야. 혹시 그렇게 자식을 죽이는 소리를 내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식을 살리는 말. 사랑하는 우리 아들, 너 그거 알아? 나는 내가 엄청 자랑스럽단다. 이번에는 비록 시험에 못 봤지만 다음에는 잘 보리라고 엄마가 믿어. 엄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거든. 반드시 잘 될 거야. 너의 존재가 우리의 기쁨이야. 믿어줄 때 자식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될까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살리는 말, 때로는 죽이는 말, 그것이 아내의 혀의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그 정도 일로 낙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껏 당신이 잘 해냈듯이 이번에도 잘 해내리라 믿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은 꼭 성공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남편도 기도로 초청하면서 당신과 함께 기도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재난 많은 세상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 마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 행복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키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그 천국의 힘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가정이 세워져야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처럼 존경하는 가정, 그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두 기둥이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해와 용서의 창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표준을 많이 알아서 이것저것 율법으로만 따지면 숨이 막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가정은 비록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와 용서로 받아주고 믿음과 용기로 격려할 줄 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지붕을 덮어놓지 않으면 비가 오면 언제든지 이 가정이 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의 재난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따뜻한 보호막 지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에 대하여 도덕적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지붕이 되어서 이 세상의 재난이, 이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행복의 방패막이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이러한 가정에 머물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서로 표현하십시오. 종은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니듯이,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노래가 아니듯이, 사랑은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노인학교에서 선생님이 노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반드시 내일까지 숙제가 있는데 평생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해 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꼭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씀은 좋습니다마는 우리는 평생 그런 소리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소리 안 하는 게 제일이 되어서 어떻게 그런 징그러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안 하면 당신의 아내가 병이 들어서 빨리 죽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꼭 숙제를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안 해봤던 짓을 하려고 하니 이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떨까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설거지를 하는 할머니 뒤에 가서 오락 끌어안고 할망구 사랑해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더 놀라가지고 뭐긴 뭐여? 오늘 받은 숙제여? 그렇게 하고 부끄러워서 방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한숨을 몇 번 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갔다 와서 할머니를 와라 끌어안고 할망구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또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뭐여? 고함을 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빙그레 웃으면서 오늘은 숙제가 아니여.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 이 못난 남편을 위하여 수고해준 당신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 너무 고마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번에 할머니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세상 별일이요. 내가 이제껏 왜 죽지 않고 살았나 했더니만 이 소리 들어보려고 그랬나벼 하면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남자분들이요, 하루에 3번 이상씩 여러분의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 아내들이요, 하루에 3번가량 여러분 남편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1번, 2번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달만 처방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필요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좋은 비결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서로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2번째가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에 맞는 선물입니다. 필요에 맞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서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스킨십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언어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죄들은 한 여자의 범죄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범죄는 한 남자를 죽게 했고 그 남자의 범죄는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한 여자의 범죄가 온 인류를 사망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생각만 바로 했더라면 성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생각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했다고 하면 그는 성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여인을 통하여 멸망이 왔지만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가 낳는 아이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리라. 그래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 곧 생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 창세기 3장 20절 맨 밑에 나눠주에 보면 3 해서 생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의 이름이 하와로 변화된 것은 아담이 여자를 통하여 생명 올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드디어 4000년의 역사가 흐른 후에 살리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의 생명을 거는 여인은 살리는 여인이 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아직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이 사실을 성령으로 인한 잉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의 연인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고 약속되었던 약혼이 파혼으로 끝날 수도 있고 행복과 일상의 안전, 삶의 평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것만으로 올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을 공동번역에는 이야기하기를 복되어라.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낙으로 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여인의 첫 번째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인하여 내가 먼저 사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살리는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듯이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고 경험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명예를, 연인조차 생명조차 잊어버릴 수 있는 위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만이 참으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여인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품는 여인은 예수를 품는 여인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품는 여인이 되십시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누가 가장 복된 여인입니까? 예수를 품은 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삶의 문제를 나누고 예수와 더불어서 기쁨과 의미를 누리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여인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마리아가 예수를 품에 안고 살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품에 안고 사시더라. 마리아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예수를 나타내는 여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특별히 마리아에게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 아들로 자라갔을까요? 그러나 원하지 않는 가장 아픈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리라 하는 명령과 같은 고통스러운 경험이 마리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자기의 눈앞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 속에서 마리아는 가슴에 칼이 찔리는 어머니로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드리는 고통,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고통, 그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기 전에 더 깊게 마리아가 경험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잉태하고 해산할 때 경험하는 영적 어머니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부족하고 못난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그 남편을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시오. 한 여인이 예수를 품으면 한 여인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 그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한 여인이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으로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한 여인은 생명과 사망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입은 여인,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 사랑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여인, 그 끝없는 사랑 안에서 밥을 먹고 꿈을 꾸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히 모든 이의 애인이 되고 친구가 되고 누이가 되고 시녀가 되기를 서슴지 않는 여인, 그러면서도 더없이 겸허하고 순결한 예수를 입은 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목사님의 개인적인 간증을 좀 소개해 제 처는 제가 믿음 좋은 집사라고 생각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빨리 들어가면 술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죠. 제 처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괜히 객기를 한 번씩 부리고 싶으면 제 처를 술집으로 오게 해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처는 본래 하나님께서 저런 성품을 내려주셔서 저렇게 매사에 그저 착하게 사는가 보다, 그러고 감사했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그날도 제가 꼭지가 돌도록 술을 먹고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그날 우연히 제가 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희 집 아파트 열쇠가 손에 잡힌 거예요. 저는 술을 먹고 아무리 늦게 집에 들어가도 새벽 1시든 2시든 벨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날 우연히 주머니에 아파트 열쇠가 잡혀서 왠지 오늘 내가 한번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볼까? 술 취한 김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열쇠를 돌려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 방으로 들어갔더니 천정에 불은 다 꺼지고 방바닥에 조그만 스탠드가 켜져 있는데 저 처가 저를 기다리다가 엎드려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맡에 노트가 하나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노트가 이렇게 물이 흘러서 얼룩이 이렇게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왠지 그 노트에 글이 뭔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과 귀에서 북소리가 푹 울리는데,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큰 북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다니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지만 그 사랑은 성경에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저는 그동안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처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아가펜 프로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에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제 아내에게 자기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남편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자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는 주님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주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한테 주신 남편이다.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상, 그 소명의 삶이 허랑방탕하던 남편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나도 제 처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인가? 천국 되게 하기 위하여 혹 무엇을 해야 할까? 아내의 본업,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놈 보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줘야 할 남편의 부족함은 무엇인가? 아내에게 주는 칭찬의 숙제, 남편에게 주는 사랑의 표현 숙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돕는 배필 에제르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해야 할 일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족을, 상처를, 아픔을 내팽개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지라도 품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출산시키는 또 하나의 현대의 마리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말씀을 품고 예수를 품고 남편을 품고 자녀를 품고 이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는 아름다운 경험을 우리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성령의 붙잡아 주심을 시시때때로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